저녁에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모이셨는데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거스틴 그러면 성자,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성자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17살 때 만난 한 여인과 이미 육체적인 사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 19살 때부터 한 29살 때까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해 있었고요. 결국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오랫동안 횟수로 세보면 28년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밀란이라는 도시로 옮겼는데요. 거기서 암브로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그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 중에 밀란에 있는 어느 한 집에서 자기가 친구의 집에서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기록을 어거스틴은 자신의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간증으로 글로 적기 시작했고 그 간증집이 바로 오늘날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이에요. 그 참회록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그 첫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믿음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은 이후에 어거스틴은 침례를 받았고 내적인 어떤 인격적인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에 죽을 때까지 이 감독, 목사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죠. 어거스틴 이후에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거스틴의 신학 이후에는 신학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어거스틴의 주석이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무슨 신학 이런 얘기 하는데 어거스틴이 할 말 다 해놨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어거스틴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방탕한 생활 또 이단에 빠졌던 삶, 그 모든 잘못된 잡학의 철학들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살았던 거죠. 어거스틴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요. 2017년이니까요.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하는 말은 누구냐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학교의 채플, 성당이죠. 거기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적어 붙일 때 그때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때라고 얘기해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라는 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했든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시면 그 번개가 자기가 맞을까 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번개 치던 날 밤에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제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어거스틴 수도회였어요. 그 수도회에서 열심히 수련을 쌓다가 그 수도에서 이 사람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그 공부를 잘하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를 강해하던 중에
이 내 노력과 의지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드러난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 속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에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죠. 지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바로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바울은 아시죠? 어거스틴과 루터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와 똑같으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바울 신학은 왜 바울은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또 바울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느냐? 그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의 간증이 그 예수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what이 아니라 who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바울의 간증이 이제 어거스틴이 바울을 읽고 또 루터가 바울을 읽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간증하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또 간증하고 그의 간증을 따라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듣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바로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소문, 특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만나셨고 또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 이 간증의 역사 속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간증이라는 것을 언제 해보셨어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간증이라는 걸 언제 최근에 해보셨나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저도 좀 소심하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봤어요. 간증 해보셨나요? 뭐 이러면서 전도 해보셨나요? 뭐 이렇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이 간증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다 보니까 너무 작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 간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입을 열어서 간증을 전하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라도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죠. 바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천부장이 막 달려와서 저쪽 성전 쪽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와서 달려봤더니 누가 맞고 있어요. 그냥 1대1로 싸운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을 놓고 돌을 던지고 매를 대고 주먹으로 치고 있어요. 아마 머리에 두개골 어디쯤인가에 골절상이 있을지도 몰라요. 눈은 여러분 파이터들 보셨죠? 눈이 이만큼 멍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피는 벌써 흘렀을 테고 입술은 깨졌을 거고요. 이빨 한두 개는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요. 발의 신은 이미 벗겨져 있을 겁니다. 이제 천부장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물론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천부장은. 그러나 자동적으로 그를 보호하게 돼버렸어요. 바로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요.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니 무슨 말을 할 게가 있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당신 애굽에서 애굽 사람 그 사람이요 소동을 일으켰던? 아니 그 사람 아니에요. 억지로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동포들이 들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유대인 말이에요. 아람어라고 해요. 유대인 말로 말하는 것을 얼핏 들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서 뭔가 위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아무리 해지고 돌을 맞고 매를 맞아서 주먹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해서 눈은 팅팅 붓고 입술은 다 깨지고 이빨이 다 빠졌을지라도 그 입에서 전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이 다 뭐예요? 간증이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돌에 맞아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지금 바울은 자기가 돌을 던져서 죽이게 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죠. 오늘 바울은 그 모습 한 그대로 간증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외모는 어떻든지 세상이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더군요.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다, 이런. 세상의 중심에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주의 배꼽이라고 믿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몰골을 완전한 거지가 된 이 바울이 세상의 어떤 조롱과 어떤 야유와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간증이요, 거룩한 간증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잠시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가 오해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바울은 지금 오해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증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 내 집은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라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남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는 않았고 남들처럼 화려하게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무대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뭔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요? 간증하고 있는 사람. 목숨 걸고 간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죄성,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의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 범할 간자예요. 보니까 증자는 증언하다 할 때 증자하고 같은데요, 범할 간자예요. 뭘 범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보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갔는지 그런 얘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 다 뒤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면서도, 그런데 그 간단 명료한 말 속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아마 바울은 이 간증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간증이 있고, 오늘 사도행전 22장에도 이 간증이 있고, 사도행전 29장에도 또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이 간증을 3번만 했겠느냐고요. 누가는 간증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적고는 있겠지만, 아마 누가는 여러 번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오늘 자기가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침례받을 때 구원 간증을 하게 합니다. 저도 꼭 간증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간증하라 그러면 간단 명료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 3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짧게 레러지 한 장 정도, 아니면 길면 1장 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간증하라 그러면 말이 막 1시간, 2시간도 모자라요. 알고 보면 사실 1시간, 2시간 시켜보면 사실 들을 말 별로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맨날 계속 하는 얘기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고, 얼마나 사람들을 때리고 다녔고, 그런 얘기를 잔뜩 해요. 그런 얘기 한다고 예수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딱 3가지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딱 3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자기가 무슨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다 그래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 언제부터 유대인이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당시 그 1세기 당시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인 사람도 있지만 원래 이방인으로 살다가,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으로 살다가 유대 종교를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나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아주 부러워했어요. 그냥 100% 유대인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큰 도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소라는 곳이에요. 행정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정치의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소는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헬라 문화가 완전히 꽃피워져서 아주 계획된 도시.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라고 해요? 세종시. 물론 세종시는 어떤 그 행정적인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하게 됐겠지만, 다소라는 곳은 이미 문화적으로 로마의 꽃을 피우기 위해 계획되고 조성되고 이루어진 도시예요. 누구나 가서 한 번쯤은 살고 싶은 도시, 거기가 다소예요. 바울이 먼저 여러분,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돌을 들고 던지다가, 주먹질 하다가, 멱살 막 붙잡다가 알고 보니 우리 형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해라 톡톡 털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지금도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 절기를 맞아서 이 지금 성전에 온 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 던지다가. 두 번째, 이 사람은, 바울은 출생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은 어디서 자랐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한 번이라도 구경 오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랐대요. 성전에서 늘 자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의 교육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교육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수해서 가말리엘을 무슨 헬라 철학이나 무슨 당시 수학이나 이런 것을 잘했던 사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가말리엘은 랍비입니다. 유대인 랍비예요. 유대인은 랍비로서 그 당시에 힐렐 학파라는 유대인 학파가 있었어요. 그 학파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우수한 학자를 꽂으라 그러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가말리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말리엘이 죽고 율법의 영광은 사라졌다, 이렇게. 율법의 소중함과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잘 가르쳤든지 더 이상 가말리엘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왜 꺼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 저하고 여러분하고 유대인,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출생으로도 혈통으로도 유대인이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나 자란 지역을 따져도 유대인이요, 심지어 그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도요? 뼛속까지, 머리에 두개골 있죠? 두개골 속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죠? 그 뼛속까지, 그 정신까지 완전히 자기는 100%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00%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듣는 여러분, 저하고 공감해 주세요. 저도 당신들 잘 알고 당신들도 저를 알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때리세요?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자라고 유대인으로 교육받았지만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구원을 줄 수 없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돌 던지셨죠? 저는 유대인으로서, 뼛속까지 유대인으로서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이 정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인들은요 약점이 있어요. 지식인들은 생각하고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뭐는 안 해요? 행동은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머릿속에 든 것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열성 정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열성 정도로는 저의 열성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더이다. 첫 번째,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러나 그 혈통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 여러분, 옛날 영국 국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인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태어나면 그 사람 영국 사람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곧장 침례받고, 유아세례라 그러죠. 유아세례 받고 기독교인 이렇게 해버렸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또한 진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루살렘 사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이 출애굽하면서 시작되었죠.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언제 어디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주셨어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땅 어디인가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이게 성전입니다. 예,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건물일 뿐이지 여기까지는 성전이고 어디서부터 오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디서 만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어요? 아니요. 다메섹으로 가다 거기서 만났어요. 진짜 종교는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에게서 배웠더라도 종교는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주입되어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그 교육을 통해서 알아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울의 창조물일 뿐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출생과도 혈통과도 관계없고 진짜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신 분이며 진짜 하나님은 교육으로 주입되는 분이 아니라 만나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이미 살아계셔서 이미 거기에 계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아니,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의 혈통으로 또 지역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내가 잘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잘 나간 인생이 혈통으로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랐더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죄뿐인 것이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것이라도 혈통이나 학문이나 자기가 산 도시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곳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똥과 같은 것이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발견했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이었는지를 알았다면 그 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간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최근에 간증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과연 죄스러운 것이었다는 것,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이었어도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긴 하셨습니까? 만약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오늘 간증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간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이 폭도들 앞에서도 자신이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지식을 전하려고 하면 그건 티칭이라고 하겠죠. 가르침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건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만약 예수에 대한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확신이 부족해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아닐 수도 있다고, 99%는 그런데 1%는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말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났기 때문에. 행여나 그 칼이 무서워서 부인했더라도 돌아서면서
그래도 내가 만난 건 만난 거야 라고, 마치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도는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5절 말씀 시작.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어디 가다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릴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라는 말 뜻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메섹으로 바울이 왜 가고 있었다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은 거기에 뭘 갖고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율법적으로는 윤리의식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삶을 살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의도해서 만났느냐?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나느냐? 아니라니까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다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었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라도 나타나면 내가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그 얘기가 다메섹으로 가다가라는 뜻이에요. 내게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나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금의 이유와 건덕지,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해서 하버드대 가더군요.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한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자기에게 비춰져서 순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박해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던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이 사라져야 한다면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그 사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은 빛은 누구도 봤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낮에 해보다 강한 빛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대낮에 해보다 강한 빛이 비쳤다는 건 그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걸 뜻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만 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빛 가운데 나타난 그분은 하나님일 거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주여,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걸 진지하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무신론자였는데,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가 쓴 글을 보면 어떻게 나보다 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그가 아직 무신론자였을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읽고 정직하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그분에게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라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났을 때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셨습니까? 못 하셨을 수도 있죠. 그분의 어떤 그 카리스마에 압도되어서. 이때 예수님이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넌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무관심해하는 예수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를 위해 부활했는데 너는 아무 관심도 안 갖는구나. 간증도 안 하는구나. 네가 무관심해하는 예수다.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 했더니 예수는 안전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경험만, 자기 뜻만, 이 세상의 학문만 전하고 있다. 목사들에게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무관심해하는 예수다 나.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 있어서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서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호감이 없어요. 오히려 적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이론이나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면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 만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 나사렛 예수라고.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 그러면 아주 촌사람, 미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미약하고 연약한 나사렛 예수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던지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화가 날까요? 아니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럴까요? 화부터 나죠. 아니, 저 유대인들을 살던, 유대에서 나사렛에서 살던 그 쬐깐한 사람, 그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고 도리어 돌 던지겠죠. 너도 미쳤구나. 그걸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상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하지요.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 들어서 기분 좋을 이야기, 마음이 열릴 만한 이야기, 아이스 브레이킹 할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야 복음의 변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세요. 길을 가다가 연예인을 만나도 야, 오늘 나 연예인 누구 봤다고, 행여나 또 그 연예인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살면, 결혼까지라도 하면 사는 내내 말하지 않겠어요? 야, 나 그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데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런데 하다못해 연예인을 만나도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왕 중의 왕을 내가 만났고 만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입에는 간증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안 만났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냥 아는 것, 교회 많이 다녀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냥 아니까 말하는 정도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사는데 행복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함께 살고 계시면 반드시 간증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간증하신 게 언제세요? 10년 전이세요? 20년 전이세요? 그때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때만 하고 그 뒤로는 같이 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마음의 쪽방에 그냥 문 가둬놓고 여러분 예수님 몰래 그냥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또 간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실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변화됐다는 구절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어떻게 하라시는 겁니까?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변화예요. 예수님 만나서 술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습니다가 가장 큰 변화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삽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에게 이끌려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죠?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네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예, 물론 여기서 남은 베드로가 박해받을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외에 다른 분, 누구요? 성령께서 그를 이끄신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가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더 착하게 되었다. 좀 더 선행을 하게 되었다. 울던 눈물이 끊기고 이제 웃게 되었다. 미소. 집사님 오셨어요. 이런 거 말고, 그게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갑자기 실명했어요. 눈을 앞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실명된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집회 다니다가 그런 분들 봤습니다. 한 30대 후반에 농내장으로 실명한 사람들이 집회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이, 남성이 집회에 왔는데 설교를 잘 들을까요? 안 들어요.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옆에서 어머니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머니 뻘 되는 분인데 좀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뭐 좀 해보라고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설교 중에도 막 소리 질러요. 안 보이니까 화가 나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앞이 보이니까 마음대로 걸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실명했으니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바울에게는 복이더라고요. 그동안 바울은 눈을 뜨고 세상을 활개치며 자기 마음대로 다녔어요. 그런데 잠시 눈을 딱 감기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겠죠.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준 그분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복이에요. 작년에 제가 사역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몸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머전시 가서 단 하루지만 누워 있었죠. 링겔을 딱 꽂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진통제를 놔서 그런지 몸은 이제 통증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군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었나?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 동네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얼른 너는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라.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바울은 시력이 완전히 닫힌 채로 세상에 대하여 눈 감은 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닌가요? 때로 건강해서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어디 한쪽이 잘리든지 속에 병이 나서라도 누워있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게 복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 있던 돈이 다 없어졌더라도, 돈이 많고 돈을 쫓아 열심히 달리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돈이 다 빼앗겼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복 아닌가요? 오늘 멈춰서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끌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역시 바울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메섹은 원래 바울이 가려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끌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는데 처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는 못 하러 갔어요. 거기에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의미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인생이에요. 그냥 착해졌다,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행복해졌어, 나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집 누구네 시집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대체? 그 시집간 그곳이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의 시집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시집은 달라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삶을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달라스 포트워스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온 달라스 포트워스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게 된 여러분이 오는 달라스와 포트워스는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직장 왜 들어가셨어요? 어떤 직장을 향해 들어가셨어요? 그 직장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예요? 이전의 직장과 지금 직장이 다른 것은 똑같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직장에 가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바울이었어요. 그 변화를 겪고 났더니 바울은 그 인생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삶으로 살았던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간증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서 변화되셨습니까? 간증하고 계십니까?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증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증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할 말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함께 또한 오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말할지를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간증할 말이 있으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감사하여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분이 여러분이 꾸며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분을 만나셨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변화되었다면 또한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간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